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복습 삼아 그냥 은혜를 함께 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 그 목적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오늘 11절에도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 의미의 비유는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자신의 백성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다. 반면에 우리가 악인들에게는 숨기기 위한 비밀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유를 하실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주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 아마 1절 말씀 보면 지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와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13장 말씀은 12장 말미와 관계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지요. 그날이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서 집이라. 지난 시간에 보면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지요. 집 밖에서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아마 이제 가족들이 왔기에 가족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시고 이제 그 집에서 나가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계속적인 이제 말씀으로 이제 전파하시는데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3장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3장에 보시면 크게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1절에서 30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31절에서 35절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36절에서 43절은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44절에서 50절에 보면 세 가지의 종합 세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뭘까?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의미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 마태복음 전체 주제는 회개와 천국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에서 마태복음 전체의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회개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오늘 비유를 보시면 정확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먼저 본문의 비유에서 주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씨의 결실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주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될 것이고 씨 뿌리는 씨 자체 그것에 초점을 둔다면 바로 그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지요. 많은 학자들이 이 씨에 대한 도대체 이 씨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의견들을 분분히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씨 뿌린다 하는 그 씨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분도 있고 또는 말씀이다 하는 분이 있죠. 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은혜가 될 줄 압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비유를 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봅시다. 자, 같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10절 이하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반복된 단어를 저는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반복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도 몇 번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설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복한 단어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14절도 볼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19절도 볼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자,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22절 한 절 또 시작. 가시떨기가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말씀과 깨달음이에요. 말씀과 깨달음이라면 오늘 주님이 비유를 통하여 씨가 곧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말씀은 듣고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에서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그게 결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9절에 주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꼭 마지막 말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지요. 여러분들 다 두 귀가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 주님이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이 있는 자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늘 비유 속에서 반복하는 단어 속에서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복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복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곧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들을 때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 초신자가 첫 예배를 왔는데 은혜 받아서 무너지는 분들 많이 봤어요. 눈물 흘리는데 마지막 이제 면담을 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대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요. 자기 모습을 보았다는 것.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 그래서 가장 귀한 복이 뭡니까? 곧 깨닫는 것. 그러므로 눈은 범으로 귀는 들음으로 있는 자가 복된 자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서 오늘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보는 심령의 눈과 듣는 심령의 귀가 얼마나 큰 복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 많다고 복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맞고 평안을 얻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삶의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음에 있어 심령의 상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면서 네 종류의 사람으로 분리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심령이 네 가지의 밭일 수 있다 해요. 어쩔 때는 우리가 돌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좋은 밭 같은 마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네 가지의 밭이 오늘도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믿음이 출중하고 은혜가 충만한데요. 다음 날은 냉랭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심령의 상태의 이 밭이 곧 나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심령 밭에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19절에 우리가 보면 해석하신 말씀과 비유를 함께 우리 봅시다. 4절에 보시면 뿌리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4절 말씀에는 그 새라고 표현했지만 19절은 그 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그 말씀은 방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방해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악한 자가 있기 마련이지요. 영의 세계. 그 주님이 이런 방해를 새가 먹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새가 먹어버리는 거. 금방 낚아채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방해거리를 물리쳐야만이 되겠는데, 그 방해거리들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방해거리에 대한 것은 돌밭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은 20절에 함께 다시 봅시다. 21절까지 설명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보세요. 즉시, 20절에 보세요. 즉시, 그리고 잠시, 그리고 곧. 여러분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즉시, 잠시, 곧.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설명이 돼요. 근데 굳이 이 말씀을 주님이 넣으시면서 앞뒤 문맥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즉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옵니다. 말씀은 기쁨이에요.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여러분 모습을 보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전에는 여러분 모습 보면 오만상을 다 하고 오시는데 예배 딱 마치고 돌아가면 그렇게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즉시 오는 거예요. 즉시 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즉시, 그 다음에 잠시예요. 잠시. 즉시, 잠시 견디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사용한 곧 넘어져 버려. 뭐가 없으니까? 성경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는 요한복음 15장에 그 뿌리가 내린 것은 곧 누구와 관계예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자. 곧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의 가지를 설명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 곧 뿌리의 그 중요한 역할임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곧 뿌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잠시 환난이 오면 무너지고 말아요. 여기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인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환난과 박해는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자만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방해거리는 곧 환난이나 박해, 그것이 방해거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오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하여 즉시 기쁨을 느끼는데
조그만 환란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박해를 받아도 그냥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들구나. 아이고 교회 생활하기 힘들구나. 무너진 성도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주 안 나오면요. 신방 가면 목사님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이야기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갈래요 이제. 교회 나가면 왜 이렇게 환란이 많아요? 환란이란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써요. 그분이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오는 입에서 환란이 많아요. 환란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또 교회를 나가니까 왜 이렇게 박해가 심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강한 분들,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 방해거리를 이기는 것은 뿌리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 깊이 주님께 붙드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방해가 뭐예요? 자, 다음 절에 이제 7절 봅시다. 7절과 22절에 보십시다. 자, 먼저 7절에 밭에서 어떤 밭을 말씀하면서 방해가 있는지 시작. 더러는 밭의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그런데요, 그 가시가 무엇인가 22절에 주님이 설명입니다. 주님의 설명. 다 같이 22절 시작.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번째 방해거리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염려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물할 수 없는 염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뿐인가요? 재물의 유혹 또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가시떨기라고 했어요. 가시.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이 가시라고 하는 표현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가시밭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픔이에요. 세상에 염려 생기면 아프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 문제 여러분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픔이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픔의 결단이 없이는요, 이거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물질 문제도 여러분 아픔의 결단이 없이는 아픔의 고통의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와 더불어 이 가시밭의 비유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통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쉬운 게 아니요. 우리가 결심 맺는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곧 세상의 염려를 이겨내고 주님께 맡기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물질을 결단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물질 문제를 결단한다는 것이.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말로는 해요. 근데 삶 속에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그래서 주님이 가시와 같은
가시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주님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는 설명을 하시지 않았을까? 믿음 생활의 방해거리가 세상이 염려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고통이 와도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는 믿음의 결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이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요. 그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또 주님이 나만 바라보아라. 누가 해결하십니까? 주님이 해결하시잖아요. 누가 해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결단하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결단하면서 깨달아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믿음이 진정 복된 믿음이요. 그러한 믿음이 곧 좋은 밭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자, 23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요, 보장하는 것이 있네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뭘 보장하셨어요? 최소한 몇 배?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보장하시는 게 있어요. 보장하시는 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보장하시는 게 최소한 몇 배? 얘는 목소리가 적어요. 확신이 없어요. 최소한 몇 배? 30배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100배까지는 고사하고 100배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100배까지는 조금 좀 송구스러우니까 내가 100배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리 못하고 아무리 내가 게을러도 그래도 몇 배는 30배는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보장하시네. 그런 만약에 제목 설교를 만약에 저에게 하라고 한다면 그런 제목을 주님이 보장하시네. 그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삶에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몇 배? 30배. 최소한 30배. 최소한을 넣어야지 100배도 받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30배. 제가 한 말이 아니요. 주님이 보장하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최소한 30배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이 뭘까요? 이러한 것을 다 설명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첫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말은 곧 실천하고 깨닫고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하는 말은 받아 누려라. 받아 누려라. 여러분 성경에 이 누린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누린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문서에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7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누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결단이 이제 24절에서 30절 말씀에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말씀이지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9절까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이후에 그 비유가 무엇인가 설명하셨다면 오늘 이제 24절에서 30절까지는 이 비유에서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결론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영적인 잠을 자면 반드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잘 때에. 우리 믿음 생활할 때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원수라는 말씀을 주님은 자주 사용하시면서 영적인 잠이 곧 얼마나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것, 깨어 있는 믿음,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러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심판 때까지 완전한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완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허물덩어리지요. 저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 여기 보세요. 심판 때까지 완전한 자가 하나도. 왜? 가라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이 가라지는 죽지도 않아. 아무리 약을 쳐도 이 가라지는 얼마나 이 자성이 강한지 여러분 죽지도 않습니다. 뽑아내야 하는 거야, 가라지. 그런데 뽑읍시다 하니까 뭐래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29절에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는 29절을 보면서 이런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울며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뭐 성실하게 사셨으니까 별 느끼지 못했지만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정말 주님 곁을 떠나본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울며 참으시는 하나님을 저는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울며 참으시는 것. 오라. 왜 그렇게 방황하느냐? 오라.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오라. 여러분 삶에서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여 울며 참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며 참으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어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결론으로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끝을 맺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비유에 대한 말씀 중에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에 있는 결실 맺는 뿌리 내리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돌밭일 때도 있고 길가일 때도 있고 가시떨기일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또 은혜가 충만해서 좋은 밭이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요? 30절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심판 때는 반드시 옵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 주님 앞에 평가하는 마지막 자리가 섰을 때에 기쁨의 시간이 되느냐, 슬픔의 시간이 되느냐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주님이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가라지는 심판하시지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두리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셨다면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떤 밭의 심령의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깨달음의 역사, 귀 있는 자는 듣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네 가지 심령의 상태,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 방해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수여하면서 은혜 나눴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승리의 삶인지, 심판 때까지 우리가 완전한 자가 없지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주님께 뿌리 내리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